오늘은 온유한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힘없는 자는 늘 당하게 되고 강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약육강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동물의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약자를 누리고 또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인 승자가 반드시 강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밀림을 다 지배하고 계속 번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나 동물 보호단체가 특별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호를 해줘도 번식이 잘 안 되고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특별한 보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동물들, 그 개체수가 오히려 번식이 잘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계속적으로 번성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온 땅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땅이 부드러우면 씨앗을 뿌리면서 가꾸어 가지만 땅이 딱딱하면 어떻게 되죠? 곡괭이로 내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힘을 내세우는 사람 곁에는 탐욕과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만 모여들게 되고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곡괭이로 내리치고 떠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온유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부드럽다, 겸손을 말한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더 깊고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상태가 온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힘이 강하고 약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큰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서 나타날 때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을 잘 길들입니다. 야생동물들 막 난폭하고 충동적이고 정말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데 잘 훈련해서 온순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원리 속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고모부께서 이제 논밭을 가실 때에 늘 소를 이용하셨습니다. 이 소가요 굉장히 등치도 크고 힘이 세죠.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지만 잘 길들이면 그 힘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 하면 그 자리에 서고 이랴 하면 가고 어더 하면은 옆으로 갑니다.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그 소가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린 마음에 소를 부려보고 싶어서 그 옆에서 워 하고 이랴 했는데 꿈쩍도 안 하고 귀만 팔랑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말하면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의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면 불평불만 안 하고 이런저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요,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모가 태어날 아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막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그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제 앞으로 나타날 미래와 앞으로 나타날 열매에 대해서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태도가 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기다리지 않으면, 인내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조급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처리해 봐야 되겠다. 자기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은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또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거칠게 말하는 태도, 무례한 태도, 그것이 온유의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잠시 우리가 변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길들여질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온유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유하지 못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힘이 엉뚱한 데서 폭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만 상처를 받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런 교제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되도록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요,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폭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온유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종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온유함이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시듯이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 이 화를 이기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을 안 만나면서 혈기가 조금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0세에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받아 가면서 모세는 예전의 혈기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요, 백성들의 연약함과 이 악함을 품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마저 품어버리는 모세, 정말 가족이고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모세를 반역하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어떤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혈기와 못난 자아가 나를 지배한다 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과 감정과 모든 생각을 지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승리를 경험하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분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또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운전을 방해하고 계속 따라오고 클락션을 누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저런 악인들은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시나? 빨리 사고가 나게 하든지 뭔가 어딜 다치게 하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내버려 두시는구나, 방치하시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시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조급함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내가 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죄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분노를,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패배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와 두꺼비 비슷해 보여도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전혀 다른 방어 수단을 갖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 천적인 구렁이를 만났을 때 개구리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몸에서 독을 내뿜습니다. 그렇게 구렁이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오히려 약을 올리듯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천적인 이 구렁이가 약이 바짝 올라서 두꺼비를 꿀꺽 삼켜버리죠. 그러면 이 두꺼비 몸에서 독이 나와서 이 구렁이를 죽이게 되죠. 물론 이 두꺼비도 죽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그 속에서 새끼들이 부화돼서 이 구렁이의 몸을 먹으면서 자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해서 폭발하게 되고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나만 죽느냐, 너도 죽어라 하면서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요, 그동안 받았던 우리 경건 훈련과 영성도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앉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분노가 계속해서 가득해지는데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계속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분노가 시작되면 그때그때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때 회개해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분노의 마음이 화가 치밀어서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쉬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불의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권력의 힘을 바라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끊어버립니다. 또 인기와 명예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바로 이 길이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란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이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롭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자격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하셨나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많은 영토를 가진다거나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어진 복을 그곳에서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죠.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범죄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나 재앙으로 인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농작물들이 자라지 않고, 그렇죠? 그 땅의 산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포로가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축복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에 받는 복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련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은 태어나 보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더라. 도대체 불공평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또 성공의 사닥다리는 금수저에게만 있고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복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얻고 또 하나 플러스 사회적인 평화가 포함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인격적인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면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그런 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참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 모두를 가진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군주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원망과 비난과 항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권을 쥐고 있는 모세에게 왜 그렇게 항의하고 비난하는가? 왜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계속 틈이 날 때마다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만만하게 보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항의를 했을까요? 그 답이요,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를 부여서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적인 권위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원망이나 비난이나 항의를 들을 때면 모세는 감정적으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힘으로 그냥 막 숫자로 막 밀고 들어올 때마다 진짜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거부하고 스스로 낮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평케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모세가 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누가 나는 참 온유하고 겸손해, 나를 좀 배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스스로 내가 겸손하고 스스로 내가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모든 일을 다 섬기겠다,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평화와 샬롬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또 직장에 나아가서, 공동체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조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권력과 힘을 절제하십시오.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올해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1년 동안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살아가는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분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은 온유함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그렇게 온유함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